다시 일에서 소망을 찾다. 지금까지 일이 어떻게 설계되었으며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최상의 환경에서 원하는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훼손된 일의 속성은 어찌해 볼 수가 없다. 과연 일에 소망이 있는 걸까? 라든지 어떻게 해야 뒤틀린 노동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피할 길이 없다. 어떻게 지난날의 문제점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건 지극히 현실적인 목표인가? 아니면 내일 열리는 회의나 내년쯤 잡고 있는 이직 계획과 별 상관이 없는 좋은 생각 정도에 그치는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못 박아두는 데서부터 이 질문들에 답하기 시작하는 게 좋겠다. 바울은 역사가 종말을 맞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무것도 온전히 바로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날이 오기 전에는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썩어짐에 종살이하는 처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노동 역시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진정한 나라에 들어가고 나서야 비로소 바로 참모습을 찾게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온전히 회복된 일을 거론하는 것은 더러는 순진하고 또 얼마쯤은 오만한 처사다. 하지만 속수무책은 아니다. 니그레 이파리는 초월적인 소망을 사무치도록 절절하게 묘사한다. 창의적인 노력이 맺게 될 결실에 대한 비전은 한계가 여실한 이 세상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일하도록 장기간에 걸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복음은 지금 이곳에서 영감을 잃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충족감을 느끼며 신실하게 일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첫째로 복음은 일과 관련해서 맥락이 전혀 다른 대안을 내놓는다.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는지 설명하는 세계관이나 내러티브가 이끌어가는 방안이므로 한결 생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돌본다는 새롭고 풍성한 노동관을 제공한다. 이러한 성경의 개념은 단순한 일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노동에 관해 가르치는 신학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은 크리스천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기꺼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다르게 일할 방법을 찾는다. 셋째로 복음은 인간의 마음과 관련한 지혜로운 조언뿐만 아니라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온갖 건강한 지침들을 통해 대단히 새롭고도 민감한 윤리 기준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일을 하는 동기를 180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상황이 좋든 나쁘든 늘 함께하는 신선하고 강인한 힘으로 심령을 가득 채워준다. 신앙과 일을 통합하게 돕는 책과 프로그램들 가운데 대다수는 이런 요소들 가운데 한두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만 강조하는 경우, 학문적인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신학적인 원리들을 예술과 행정,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할 기독교적 접근법으로 삼으려 든다. 반면 두 번째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자칫 승리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광범한 섭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개중에는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이끌고 복음으로 변화된 심령에서 나오는 내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내면의 변화에만 신경을 쓰는 마음가짐은 개인의 평화와 성공에 비중을 두면서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복음의 다른 측면, 다시 말해서 이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역할을 소홀히 하는 쪽으로 흐르기 십상이라고 비판한다. 하지만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점을 염려하든지 다 적절하며 타당하다. 하나하나가 상호 보완적이며 대단히 실천적이라는 점은 이 책 말미에서 다시 짚고 넘어갈 작정이다. 성경의 노동관이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 직업의 종류를 초월해서 참으로 강력한 설득력을 지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그 가르침이 지극히 풍성하고 다차원적인 까닭이다.